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에서 알고 싶어하지 않은 이들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들에게 죄에 대한 죄값을 갖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같이 똑같이 짓는 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유대인들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다라고 해석된 그 헬라어는요, 정죄하다, 조각내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막 마치 우리 사람들이 케이크나 또는 피자를 먹을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조각을 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그 성악가, 기독 성악가인데 이분 또 대학 교수고, 이분이 이렇게 잠깐 간증한 소리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해외 유학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한인교회를 나갔어요. 이 성악하는 사람들 나가는 한인교회는요, 대부분 그 성도들이 성악가들이 주축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 성악가가 90%가 성악가래요. 그리고 찬양대는 100%가 성악가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고 헌금할 때 헌금송, 특송을 갖다가 이제 성악가들 나와서 이렇게 해요. 이제 예배 다 마치면 어떡하냐? 한국에서 출신 학교별로 예배 마친 다음에 모인답니다. 모여가지고 헌금송 할 때 특송했던 그 사람에서 평가가 시작한답니다. 발성은 어떻고, 목소리는 어떻고, 표현은 어떻고, 그 찬송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조각내듯이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게 너무 안 좋았다는 거야, 그게. 실컷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해놓고도 그거 아주 평가하는 이것이, 판단이 이것이 안 좋았다는 거야. 뭐 오늘 우리로 하면 이런 거죠, 뭐.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런 판단하는 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너희 자신을 갖다 정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정죄하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요,
합성어거든요. 뭐에 대해서 그리고 판단하다 이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뜻이 뭐냐면 불리한 판결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 돼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변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왜 결국 자신 정죄하는 거냐면 너도 그런 일 갖다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거의 안 쓰고 우리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우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저 자신을 갖다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면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이나 우리의 청년들의 어떤 잘못이나 죄를 갖다 지적하기에 앞서서 적용하기에 앞서서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그 말씀을 갖다가 저쪽에 앉아서 저 잘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는 단어 안 쓰고 우리라는 단어 갖다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면 마치 저는 그런 잘못이나 죄를 안 범하는 사람처럼 혹시 느껴질까봐. 그 누군가 목사님은 그런 잘못과 죄 안 짓습니까? 목사님 그럼 얼마나 잘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잘한다 말할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역시 잘못한 거 많고 좀 죄 짓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를 갖다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인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봐요. 자신들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여당일 때 하는 말이 달라져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보면 거의 동일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당일 때 하는 말과 야당일 때 하는 말이 막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당일 때는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법대로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범법하지 않는 건 이 법대로 하는 거다 이야기하고 여당일 때는 야당일 때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이요. 근데 자기들이 입장만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결국 이게 사실은 자신들이 한 정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대로 사실 돌려받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을 갖다 이들은 알지를 못해요. 인정을 하질 않아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잘 판단할까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를 갖다 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다른 사람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갖다 또 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어떤 일도 있냐면 하도 기가 차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이 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뭐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 자신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너무 더 잘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갖다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른 생활을 갖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갖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성도에 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갖다가 좀 더 판단하고 좀 더 정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 예로 누가복음 18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갖다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갖다가 비교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토세, 가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 더 잘하거나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갖다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갖다 판단하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들 눈에도 사실요 티와 들보가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잘못한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다 하고 있는 걸 갖다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해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갖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똑같이 잘못하고 죄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물론 그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또 작거나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또한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갖다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왜 좀 더 조심해야 되냐?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어야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도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뭐라 한다듯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도 똑같이 죄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죄된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갖다가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 로마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아노라라는 말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갖다가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이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믿습니다.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아니 그 거짓말이야, 그 말도 안 되게도 자기는 믿어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아노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되냐면 우리가 믿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린 믿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죠. 우리 자신들도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또 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잘못과 죄에 대해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신다, 하나님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를 갖다가 나는 그걸 갖다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혹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심판을 갖다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갖다 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새벽에 그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를 갖다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평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자신들의 삶에는 어려움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갖다 사랑하니까 자녀들은 잘못해도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지고 봐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사랑을 하지 때로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갖다가 그냥 용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갖다 대신 치료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그 책임 갖다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 묻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물으신 때가 언제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책임을 갖다 묻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빨리 하지 않냐고 회개를 갖다 자꾸 미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갖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여기 인도하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데리고 가다, 권유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인자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곧바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뭔지 알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듣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요 이제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가서 죄를 갖다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나 또는 뭐 영화 이런 것 등에서 죄 짓는 사람을 갖다 보게 하시고 또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갖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걸 보면서 지난날 내가 지었던 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갖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셔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버금 그 워십에서 어느 한 성악가가 이렇게 잠깐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자기 후배를 갖다 좀 괴롭혔대요. 근데 거기 나와서 이제 찬양하기 전에 잠깐 간증하면서 그 후배들아 내가 너희들 그때 미안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하냐면
무슨 더 글로리인가? 이 이거 드라마에서 뭐예요?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한 것만 이렇게 보복하는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지금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뉴스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다 떠올리게 하셔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듣고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다고 해서 또 곧바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또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런 잘못했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언제 하시느냐? 4절 중반을 다시 보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인자하심은 자비로운 친절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용납하심은 인내, 자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 주시어도 회개하지 않는 걸 본다고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셔요. 마음으로는 곧바로 징계하시고 싶으신데 그래서 꼭 참고 자제하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과 기회를 갖다 주시려고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기다리셔요. 기다리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셔요.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 오래 참으시는 이런 모든 것 다 멸시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멸시하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얕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 이렇게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난날 잘못을 갖다 떠올릴 수 있도록 막 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막 참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노력을 갖다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건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야 이게. 그 노력을 갖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 당시 유대인들만 이럴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갖다 주시는데 이걸 갖다 가볍게 여기고 회개의 삶을 갖다 자꾸 미루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잘못된 삶, 죄된 삶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게 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는 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갖다가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회개를 갖다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진노로 쌓는 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와 잘못을 회개하면 매를 안 맞고 끝나는데 또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대 맞고 끝나는데 그걸 갖다 자꾸 미루고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것이 매를 쌓는 거예요. 진노를 갖다 계속 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쌓는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고집을 갖다가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해서 마치 보물을 모아 쌓듯이 매를 갖다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내가 누군가 은행에 나와서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될 이자를 갖다 갚지 않으면 계속 뭡니까 이자가 점점 더 계속 쌓아가듯이 그죠? 갚을 때까지 쌓아가듯이
계속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쌓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쌓아놓은 매는 언제 맞게 될까요? 말씀을 잘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매를 맞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신 정해놓은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던, 어떤 잘못을 하던,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은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죄짓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지금까지 죄를 지며 쌓아놓은 매를 갖다 한꺼번에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갖다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요 그 자손에 대한 복,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갖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줄 수 있지만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들은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죄악이 가득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곳에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도 죄악이 가득 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갖다 한번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갖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고집 풀면서 참된 회개를 갖다 하지 않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지금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지금 맞을 매를 갖다 지금 쌓아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갖다가 농담처럼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매를 드시기 전에 진실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저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 합당한 삶을 갖다가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거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노를 쌓는 삶만 사는 걸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쌓는 건요 두 가지야 크게. 진노를 쌓는 삶이 있어요. 진노를. 또 하나는 보물을 쌓는 삶이 있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삶, 또한 상급받는 삶 갖다 쌓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진노로 쌓는 삶 갖다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듣는 그런 삶, 보물을 쌓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우리가 회개 합당한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이유,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잘 보면 각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는 공동체를 향해서 징계하시지만 또 우리 각자가 잘못한 거에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되돌려주다 그런 말, 되돌려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되돌려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참으면서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 같아 구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셔요. 반면에 당을 지어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갖다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선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쉽게 말해서 착한 일, 이거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착한 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착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갖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믿음을 갖다 선물로 주시면 그걸 다 감사하게 받았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착한 일. 근데 예수님 믿기 싫다고 난 그 선물 안 받을래 하면서 예수님 갖다 안 믿으면 그건 절대로 착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 안 믿으면 영생을 갖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한 일, 선한 일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성경에서. 왜냐면 사람들이 선하게 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요, 선과 악에 대한 것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건 선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안 선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 이 기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쉬운 예로 요즘 사람들이 점점 어떠냐면요, 동성애의 사랑을 갖다가 선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잘 보세요. 텔레비나 영화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 자꾸요 동성애 갖다 자꾸 미화시켜서 아주 선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동성애 사랑을 갖다가. 근데 하나님은 동성애의 사랑은요 절대 선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들은 사랑하면 결혼 전에도 남녀간에 잠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선하다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 전에 잠자를 하는 건요 선하지 않다고 보시고 죄라고 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실까 아니면 악하다고 보실까, 이거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9절 10절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다음으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렇게 갚으신대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먼저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복음을 갖다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헬라인에 비해서, 이방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유다를 향해서 어떤 진노하실 것 같다 경고하셔요. 보면 이제 진노하신 다음에 경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 비롯해서 블레셋, 뭐 애굽, 모압, 또 뭐 구수 이방 나라를 향해서 진노하실 것 같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경고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갖다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유다 백성을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경고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알지 못해서 하지 않은 종보다 더 많이 맡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갖다가 많이 알고 받은 자들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비해서 더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 갖다 요구하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맡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예수를 갖다 믿게 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면 먼저 그 선한 삶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갖다 살지 않으면 또한 먼저 환난과 공고를 갖다 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먼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이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져요. 그렇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갖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이제 이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주어지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굴 막론하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갖다 믿은 사람이든 나중에 믿은 사람이든 또는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고 봐주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더 혼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라고 봐주고 먼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게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말씀은요,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 판단하면서 자신도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도 판단한다는 것 갖다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히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갖다 명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심판하셔요. 이건 결국 하나님은요, 먼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일을 갖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갖다가 순간순간 돌아봐야 돼요. 특히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와 잘못을 보면서 그걸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하는 어떤 잘못된 죄 짓는 걸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나는
저들과 같은 그런 잘못과 죄를 갖다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어떤가가 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집 피우면,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 인정하는 걸 갖다 자꾸 미루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매를 버는 거고 매를 갖다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계시고 또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거다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매를 갖다 한꺼번에 대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진실로 회개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지 않다면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한꺼번에 손대시면요, 그 매를 갖다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안 봐주셔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것, 그리고 내가 이거 믿는다는 이건 뭐냐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매 맞아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버젓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 이상한 게 보고 이 회개에 대한 이걸 갖다가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죄 짓고 잘못한 사람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정말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과 죄를 갖다가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회개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막 비웃고 조롱해요. 자꾸 그래서 비웃어요. 조롱해요. 하나님 회개했다고 해놓고 사람들과는 회개도 안 하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계속 잘못하니까 자꾸 비웃고 조롱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내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먼저 갚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갖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악한 일에 대해서 먼저 진노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때가 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갚으신다는 것 갖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부터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천국 가는 약도와 또 이제 우리 영적 기도를 갖다 정말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적 기도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 정말 훗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받는 그런 삶을, 그런 쌓는 걸 갖다 쌓는 삶을 살아갈지언정 진노를 쌓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